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요사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요, 분열되다, 나뉘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나뉜 아주 불안한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염려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wor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Don't wor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worry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염려라는 뜻 외에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뜻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worry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그 염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이 문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1000개 가까운 그 점포가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45만 3천 개가 넘는 자영업자들, 생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정말 가슴 아픈 뉴스 보도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호프집 사장님이 견디지 못하다가 원룸 전세금을 뽑아서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 정부에서는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쯤에는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조금만 더 견디면 곧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겠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발표되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라는 듯이 갑자기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이제 곧 4,000명을 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절망적인 소식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 정부에서 또 세계 지도자들이 낙관론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앞서서 했던 나라들마다 전부 다 보란듯이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걱정인데, 눈만 뜨면 불안한데, 눈만 뜨면 두려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세요. 25절, 31절, 34절에 세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염려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마. 그래도 염려가 되면 할 수 없지. 나 너무 오래 염려하지 마. 이런 권면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이런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강조예요. 그냥 성경은 한 말씀만 해도 그 자체로 진리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주님이 같은 명령을 3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염려할 것이 많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 반증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셨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것이 많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냥 한 번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3번을 주님이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들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태산 같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3번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너무 근심이 되고 불안하면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가 마르는 게 뼈가 마르는 거예요. 결국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면 결국에는 염려는 목숨을 앗아가게끔 됩니다. 과도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결과적으로 아주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는 염려는 아주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해 무익한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민해서 키가 자랄 것 같으면 우리 사모 153인데 한 주일 열심히 고민하고 염려해서 다음 주에 168 8등신 돼가지고 나타나면 와 우리 교인들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도 이쁜데 168 8등신 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교인들이 비결이 뭐냐고. 한 주일 동안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항상 염려했더니 키가 하루에 3cm씩 15cm 자랐다고. 왜 168 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막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항상 염려하고 전부 다 키가 180, 190, 170 다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자이기 때문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키 앞에 작은 괄호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각 주에 쭉 찾아 내려가면 또는 목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목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2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1시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의 키가 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일 일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의 일도 다 모르는 인생이 내일 일까지 미리 끌어다가 가불해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하루 일도 다 모르는데 내일 일어날 거, 미래에 일어날 거 미리 끌어안고 염려하느냐 그 말인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염려란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것이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이 잘리면 어떡하지? 혹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또 혹시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닌데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가지고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염려를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눈만 뜨면 염려인데, 눈만 뜨면 불안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이 염려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곧 염려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과 염려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염려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근원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안하니까 우리의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믿음이 커져야 염려가 사라지고 소멸될 텐데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대신 염려를 더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한 이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 기답니까? 어디에 의지합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요. 바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두렵죠. 돈을 의지해보고 권력을 결국에의지해봤고 내 힘을 의지해봤는데 그게 이 장기화 사태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이게 의지할 것들이 못 되는 곳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결국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부 알고 계실까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의 몸을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콧구멍을 뚫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앉아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 속도가요, 무려 시속 1400km로 돕니다. 무시무시한 속도예요. 마하 1.4로 도는 거예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140km만 달려도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한 200km로 달리면요,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시속 1400km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려면요, 시속 10만 8천 km로 날아가고 있어요, 허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고요. 제가 오늘 아파트 18층에서 1층에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덜컹덜컹 이러고 내려오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건데, 저는요, 엘리베이터가 덜컹덜컹 그러면서 18층에서 내려오니까 이거 난 죽는 거 아닌가 두렵더라고요. 불안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자그마한 거 하나만 덜컹거려도요, 우리가 막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시속 1400km로 돌면서 10만 8천 km로 지금 허공을 날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모든 만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 맞추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만물의 역사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하나님은 하물며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저 새들을 전부 먹이고 돌보시지 않는 수억만 마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십니까?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저 물고기들도 누가 먹이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먹이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잡아서 먹을 뿐이지. 우리는 저들을 돌보지 않아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요즘 각 가정마다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가정들 참 많아요. 저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정말 정성껏 돌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밥 안 먹어도 얘는 밥부터 챙겨줘요. 아주 닦이고 아주 화장실 치워지고,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어요. 고양이는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웬만하면 탁탁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것을 구에다가 잡수시라고 갖다가,
그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도 우리가 돌보는 그들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요, 책임을 가지고요, 의무를 가지고요, 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요,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닦이고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강아지, 그 고양이 미물인데요,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돌보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참 제가 평소에 늘 존경했던, 노년에 좀 잘못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래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하셨던 그런 주의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해외 집회를 나가신다고 신학생들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귀한 사역을 동참하게 됐어요. 그 사역을 다 마쳤더니 사례비라고 이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혹은 마리아가 옥합 깨듯이 제가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요, 그 사례비, 헌금 봉투, 그 사례비 그대로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보함에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내 전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10원짜리 하나가 아쉬웠던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제가 쓰고 싶지가 않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의 평생 쓸 것을 예비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또 그 음성 듣고 제가 하염없이 울었네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의 평생 쓸 것을 예비하실까 기대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신학교에 제가 27살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쓸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 무렵쯤에 지인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안수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안수 집사님이 선뜻 제게 4년 동안의 신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덕분에 4년 동안 제가 신학 공부를 학비 걱정 없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을 마치고 제가 졸업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장기 금식을 했는데요,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학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사람 만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알아보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래 순복음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순복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순복음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2가지를 놓고 이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금식하고 첫날 예배 중에 마음에 또 감동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전부 드렸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차피 숙소는 이 대성전에서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었는데요, 그냥 본당에서 침낭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1월달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침낭에서 자면 될 것이고, 어차피 금식할 거니까 뭐 먹을 것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20일에 금식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보름 동안은 보호식, 죽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호식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내려와야 되는 차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때 다 드린 거예요.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향유 옥합 깨듯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드린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렇게 3일을 금식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추운 겨울날 그 침낭에서 그 좁은 자리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견딜래니까 속으로 덜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21일 하겠나? 야, 하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3일 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한 분이 말을 걸어오시길래 저는 금식 중이라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자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아버님 뻘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이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며칠째냐? 3일째입니다. 여기서 있었느냐? 여기서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무모한, 믿음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금식이야 3일 5일 한 일주일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해서는 되겠느냐? 제 손을요 납치하듯이 강제로 끌고요 당신 숙소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당시 6인실 숙소였는데 선교센터라고요. 하룻밤을 지내는데 5,000원이었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을 거냐고. 한 30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을 저를 대신해서 계산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나하고 이 숙소에 있어. 6인실이니까 같이 여기서 금식해라. 내가 돌보아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일반 대학을 나오셔서 침례신학대학원과 대전에 그리고 총신 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개척을 놓고 장기간 기도원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종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저와 대화 중에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숙소로 저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21일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21일 금식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순간을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뎠습니다. 그 21일째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긴 이야기를 짧게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21일째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12시쯤 돼서 그 숙소에 이제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다들 막 들떠 계시더라고요. 아, 송석 전도사님 오늘 금식 마치는 날이라고. 12시가 다 돼 가시는데 아무도 주무시지 않아요. 다 깨 계십니다. 그 12시 될 때까지. 그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서 참 잘 견뎠다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저도 막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12시 즈음 됐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소지품 하나씩 막 꺼냈는데 언제 준비하셨는데 책을 한 권씩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송석 전도사님에게 21일 금식 기도한 거 축하드립니다. 잘 마치신 거.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축복의 메시지를 다 담아가지고 책들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12시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사님도 목사님도 막 같이 박수 쳐주면서 마쳤다 이제. 장하다 잘했다 막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2시가 딱 되고 박수를 치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들리는 소리가요. 여기 혹시 송석 전도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거 우리 아내밖에 모르는데 누가 날 찾아왔을까? 그것도 이 밤 12시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금식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막 금식을 끝마쳤다고. 그래서 제가 죽하고 이렇게 된장국하고 동치미 국물을 준비해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걸 무슨 소린가 해서 저도 달려나가 봤어요. 나가봤더니 생면부지에 한 중년 여성이 식판에 죽을 바치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묻지 마시고 얼른 보호식 하시라고. 그냥 막 던져놓듯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 처음 보신 분인데. 그 죽 한 그릇을 앞에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마음속에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는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예수를 수종드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니 이 말씀이야 예수님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예수님 금식 끝나고 시험 이기셨다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일이야 예수님이나 받으실 일이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 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이 금식 잘 마쳤다고 12시 땡 되자마자 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수종들게 하시는가. 막 눈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이 죽을 먹지를 못하는데 나머지 집사님도 목사님도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휘어 감싸고 죽을 먹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눈물이 막 왈칵왈칵 쏟아질 것 같은 생각. 다음날 아침 7시가 됐는데 문이 또 똑똑똑. 그분이 또 오셨어요. 열흘 동안을 하루에 3번을 정확한 시간에 제 보호식을 도와주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그 여쭤봤어요. 왜 저 모르시는데,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보호식을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 아들이 신학생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저에게 송석 전도사님이 며칠 날 금식 마치니까 엄마가 금식 마치는 날하고 똑같은 날 마친다. 그러니까 엄마 보호식 할 때 그 전도사님도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장기 금식을 했는데 그 보호식을 친히 준비하시면서 제 것까지 준비해서 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어저께 눈물이 났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죽을 받아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송 전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서 무슨 말씀 주셨는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예수를 수종드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저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그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도 주셨고 이 목사님에게 동일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가. 그렇게 감동을 하고요. 보호식을 잘 마쳤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어떻게 내려가야 하나. 근데 이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봉투를 2개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대학원 원서였습니다.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전사님 순복음으로 가지 말고 이 대학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친히 나가서 원서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제 손에 들려주셨는데 그 원서가 백석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간곡한 권유를 받고 백석대학원, 저는 순복음으로 가기로 다 결정을 해놓았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백석대학원 와서 한생명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미 20년 전 일인데 하나님은 20년 뒤에 일어날 이 일들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면서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 원서 때문에 제가 백석대학원에 장로교 신학을 하게 된 거, 그것이 얼마나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었는지 지금도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주셨는데요. 대학원에 들어가면 책값이 많이 들 거야. 그걸로 책값해. 나중에 보니까 30만 원 주셨더라고요. 꼭 책값 들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첫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 맡기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하나님, 내가 너의 평생 쓸 것을 예비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냥 나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한치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천에 있는 첫 번째 사역지로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따라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학비를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라 아내에게 도움을 좀 구할까? 그때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벌릴 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강도사님이 몇 달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왜 싸웠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학원 학비 문제로 싸우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강도사님이 조건을 사례비 주시고 제가 대학원 3학년인데 2학기 남은 거 그 학비 2번 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은 이 강도사님은 사례비 따로 학비 따로 이렇게 주실 줄 알고 학비가 나와서 등록금 고지서를 딱 갖다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무슨 소리냐, 나는 다달이 평상시에 주는 사례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학비까지 보태서 내가 다달이 너한테 지금까지 준 것인데 그 안에 학비가 다 포함이 돼. 근데 두 분 사이에 이제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강도사님이 그런 법이 어딨냐, 사례비 따로 학비 따로 분명히 주시기로 해놓고 그러고 이제 사표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셨던, 너무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 주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또 주시는 거예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학원 학비라는 거예요. 급하게 마련하느라고 50%밖에 반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학기부터 내가 100%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강도사님이 깽판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 혜택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이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토요일 주일 2번만 사역하는, 일주일에 2번 이틀 사역하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제 대학원 등록비를 마련해 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요 3년 동안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사역지에서 사역하다가 필리핀 유학을 2년 반 떠났는데요, 그 2년 반 동안에도 그 다음 사역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말하지 않고 사비로 제 2년 반 동안에 학비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신학교부터 대학원 2번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학비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평생 쓸 것을 예비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실수 없이 정확히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수억만 마리의 새들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렇게 하찮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옷감을 지어 입는 것이 아닌데 때때마다 계절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천하보다 그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 찬양 중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3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로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고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뱀이나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확한 때에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늦은 비, 우리의 필요를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자식 잘났다, 그 집에 큰 효자 났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장하다, 큰일 했다, 막 박수치고 막 대서특필해 줍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간이식을 해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이식 해주면요, 반응이 영 달라요. 전부 당연한 일이다 그래요.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부모인데 간만 주냐, 간만 주냐, 간 쓸게 콩팥 할 수만 있다는 심장도 내주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간이식 해드리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드려요. 사람도 막 칭찬해요. 그런데 자식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는요, 어디 가서 자랑 못해요. 오히려 그 자식이 아프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오히려 그 가슴 아파한다고요. 어디 가서 아버지가 나 자식한테 간 이식해줬어, 막 나 대단한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자식에게 그냥 좋은 거 주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주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버지니까, 너희가 엄마니까, 너희가 부모니까, 너희가 악하지만은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 안 주겠니?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왜 염려하냐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 뭐가 부족하겠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걱정할 거 아닌. 오히려 걱정할 일은 야,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쓰고 죽나. 그 걱정은 하겠죠.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라도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살 텐데. 그런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유한 부자 아버지들보다 더 합친 것보다 부유하신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아시고 너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날마다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하게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거냐, 염려하며 살 거냐.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닥쳐오지만요. 그러나 염려가 얼마든지 쓰나미처럼 태산처럼 몰려올지라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희가 굳건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기는 중에 썼던 시편인데요.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해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적은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고 염려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